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기도로 품고 기다렸던 부흥사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 허봉랑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풍족함을 누렸는지, 그럼에도 말씀의 순종과 감사함을 잊고 점잖은 척, 잘난 척, 거칠이를 떨며 살아온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유혹 많은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부흥사경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크신 권능을 주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정결케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신앙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일에만 분주했던 시간을 하늘의 비전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와 사랑의 명령을 성취해 나가게 하옵소서. 세계의 부흥 열풍이 한국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운동으로 번져나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현장까지 사랑이 전해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집회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봉랑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심은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선포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준비하시고 예비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남은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기국의 모든 여동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너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 가지고 재림과 심판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감사함 드리고 붕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강명철 영철 목사님, 이영숙 사모님이, 황미옥 집사님이, 김종주 장로님, 박부경 집사님, 지현정 권사님, 권경수 장로님, 김환순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 이오순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심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종희 집사님, 김성범 집사님, 심순기 은퇴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고, 양행선 박선자 성도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정환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이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정희 권사님이 회개영을 부어주세요. 이용순 집사님이 삶에 베푸르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희자 권사님이, 이윤섭 장로님, 박경자 성도님, 안시웅 조은희 집사님, 전정표 안수집사 장혜영 집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황정순 목사님이 성경이 열려서 호봉양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허리를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은실 권사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시고 이 시간도 각기 자기 볼 일이 있겠지만은 주님 먼저 찾아뵈려고 달려온 발걸음 귀하게 여기시, 오늘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이 문을 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의 싸우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중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으며 치유하셨으며 역사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는 주님 영광만 나타나길 바라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말씀을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부탁했는데 아멘 아직도 시원찮네요.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예. 주님 재림 하실 날이 임박했는데 세상 맛에 마음을 뺏긴 어리석은 자 돈내 멋에 혼을 뺏긴 미련한 자여 마귀에게 영을 뺏긴 불쌍한 자여 금과 같은 지난 날을 허송했는데 이제 남은 그 여생이 가장 귀하다. 주님 만날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가진 변명 모든 핑계 소용없구나. 살과 같이 빠른 세월 날아가는데 덫과 같이 오시는 주 어이 배울고 환난의 날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소. 애태우며 기다리는 주 너를 부른다. 아멘이 힘이 없어요. 우리 오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이 성가지 갖고 계신 분이 2장을 찾아서 한 장만 하고 가십시다. 어전에 가르쳐 드렸죠. 마지막 절에는 아멘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라고요. 들어다가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부르겠어요. 띄울 때까지.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향기 짙은 백합화 샤론의 장미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였네. 그 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백명과가 다달이 새로이 열고 아름다운 유리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강가에서 놀고 싶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명랑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높은 천국 들의 검은 고는 딩동딩동댕 천군 천사 날반 교서 노래 부르는 그름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열두 진주 문제나 황금 보석지 번쩍번쩍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눈과 같이
꽃이 하얗고 옷같이 고운 세마포로의 복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실 착한 일로 쌓여진 상을 한 아름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궁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과 심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넘어도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 오래 참아 기다리다가 오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은 죽는 몸이고 썩는 몸이요. 딱 숨 떨어졌다. 제가 인종하는 걸 보니까요. 코에서 눈에서 입에서 귀에서 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 흙과 물로 성립된 인생이 마지막 딱 죽으니까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영이 그냥 떠나는데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 영은 마지막 죽을 때 천사 꼭 둘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어둠에서 확 잡아다 까치려고 그러고 아직 막 희한한 사탄이가 와서 그 영을 끌어가려 하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애쓰는 걸 내가 봤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30살 될 때 과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복막령 앓다가 주사기로 바게스 놓고 물을 뽑다가 그냥 한 방에서 꽉 잡으면 갖다 버리면 좀 숨을 쉴 수가 있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또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일제시대에 아버지가 세상 뜨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내 밑에 여동생이 난 지 사흘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몸 풀고 머리 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행상 뒤를 따라가 울다가 절도라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떡치는 채에다가 물을 확 뿌리니까 살아났거든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죽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심각해진다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과 영벌을 알지만은 불신자들은 그거 몰라. 불교인들은 극락과 지옥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엊그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43편에 내가 여호와의 극락의 단에 나아가려니, 성경에도 극락이 있어. 극치의 낙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죽으면요 천당 갔다가 아니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가 심판대에 이를 때 그 심판 받기 전에는 다 낙원의 음부에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음부에 있고, 하나님 믿은 자는 임시 거처인 낙원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낙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천국에 갈 벌써 준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안 믿고 영혼으로 안 믿기 때문에 발만 믿어 왔다 갔다만 했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거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조금 전에 이게 노래 부르는 걸 보았더니요, 입을 딱 다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저 따걸 노래를 부르러 앉았나 싶어서 화딱 지어놔서 그런지 말하면, 근데 내가 이해를 해. 안 부르는 건 지가 복음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아가 무너지고 고집이 꺾어지고 아집이 깨지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지 내 근성, 육성, 아집, 고집대로 살지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 하고 교회는 수십 년 댕겼다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가 안 꺾어져 가지고 엄청 섰다 하는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어떤 위치에 딱 군림시켜서 그 자리를 고수하느라고 절대 고집을 안 꺾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직분 받는다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가요 세계 1등 국가가 뭐가 언제나 기독교 부흥이 이런 단시일 내에 이렇게 천만 명이 넘고 이렇게 몇십만 명 그런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자는 거지. 큰 교회 나간다고 우쭐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유명세를 탄 아주 멋지고 유명한 아주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흥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준 일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떼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님의 양은 또 아니잖아. 예수님이 양떼를 잘 기르고 잘 먹이고 영양실조 안 걸리고 어디 이리가 안 물어가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게 목자 아니요. 교회를 직업의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월급 타는 사람으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으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울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 되지 않게 진리의 말씀을 캐서 이 말씀을 그 영혼 속에 매일까 하고 그 영혼이 낙담할까 병들까 잘못할까 싶어서 주야로 잠 못 자며 기도하는 이런 목자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유명한 목자가 필요 없어. 이름 날리고 있는 사람 필요 없어. TV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신문에 많이 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는 거 별로 원치 않아. 내 영혼을 불쌍히고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불쌍한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에게 관심을 두며 품어주고 땡겨주고 안아주는 예수님 같은 심장을 가진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신령하지 못하다고, 기도가 없다고, 기도가 시원찮다고, 설교가 죽었다고, 설교가 죽을 쓰고 곤죽 쓰는 거는요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목회를 남편 목회, 아들 목회 하는데 같이 있어 봤는데요 설교를 딱 썼는데 누가 없잖아. 교인 중에 어디 갔지? 왜 안 왔지? 시험 들었나? 뭐 불타고 났나? 이리가 잡아갔나? 이단교회 갔나? 이 성경의 머리에 꽉 차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다가 입은 막 떠드는데 생각이 너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한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신약 성경을 하다가 구약에 와 있더라고. 성도들은 목자의 혼을 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얼마나 관심을 신경 쓰는데 안 보면요 애가 타요. 목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기 앞에 서봐야 알아요. 설교할 때도 표정을 그렇게 굳어서 누구 잡아먹을 것처럼 인상 쓰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주의 종을 좀 돕는 마음으로 이런 표정과 좀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하고 좀 여러분이 뭐 광신자들처럼 아멘 이러지는 못해도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처럼 아멘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 그냥 내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내일 다 나가도 한방 치겠는데 또 부흥회 왔다 하나 붙지도 못하고 하나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지금 교회에서 재림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지. 탄이 정이 땡땡땡 이게 아니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되게 하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등을 걸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냐. 이 찬송 부를 때거든. 내가 오늘도 보니까는 첫날보다 사람들이 아이나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추려갖고 알고 보는 자리 갔다라고 죽전이 딱 훅 풀어가지고 내보냈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한 말씀이든 뭔가 들어가지고 내가 영적 양식을 삼고 고칠 걸 고치고 다듬을 걸 다듬고 신자다운 신자 자식다운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보려고 애쓰는 심정이래야 이 자리에 오지. 그런 거 없으면 여기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어디서 강사 먹 같던 할머니를 대단하고 시간마다 야단만 쳐제끼니까 화딱지가 나서 안 나온지도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가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늙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래 믿은 사람, 직분과 맡은 사람들이 좀 쉽게 착각하게 하시고 개척 멤버들이 어른 행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큰인 가룟유다가 배신했고 예수님이 시킨 베드로가 모른다 부인했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입으로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또 남들 무시하고 자기는 어떤 위치에 딱 군림시켜서 그다 특별히 이 버키 식당에 여기는 안 그러나 몰라도 식당에 자리 잡은 그 아주 고정 멤버는요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누구 들어오면 눈으로 턱으로 몰아낸다고 그런 소리 들었고 들었어요. 이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이번에 식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하나같이 민첩하게 그렇게 그냥 막 그러던지요. 여기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모두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많은지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서로가 사랑함이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 다음에 신앙에 더욱 자라가 있고 너희가 각기 사랑한다. 너만 날 사랑해. 내가 윗사람이야. 너보다 고참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새로 들은 사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목사님보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반가워하고 천사보다 더 박수치잖아. 그리고 우린 턱으로 밀으려고 눈으로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말세 성도와 말세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칭찬하고 자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고 생각 하나 흩어짐이 없는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바로 고수하면서 누가 보든 말든 나를 어떻게 알아주든 상관하지 말자고 사람의 과찬은 아첨도 있고 인사상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사람들 앞에 거짓말 뻥을 깠어도 하나님 앞에만 주여 내가 아까 뻥을 깠지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만은 솔직해야 되는 거야. 나는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오고 만들고 치고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었겠지.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여자는 집안 일을 하고 남자는 바깥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자는 밖에 나돌고 있고 남편이 집에 있었잖아요. 이게 좀 힘든 일이요. 사모님보다요 여자분이 외쪽으로 나오면서 수행을 하고 남편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장로 아니면 집사가 돼가지고 그 여자 뒤치다거리 하는 거는 이거는 10급 더 힘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눈빛 하나 흩어짐이 없이 날 다스리는데요. 오, 참말로. 난 시집이 뭐 괜찮은 줄 알고 갔어. 하도 꾀가 쏟아진다길래 얼마나 고소하나 알았더니 막 우리 집엔 자갈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날 잡질 못하고 오늘이 나는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지요. 곱슬머리다 엉리백인데요. 한 번은 자연 굴로 떨어지는 바위돌은 밑에 있지만은요 옆에 이렇게 흙으로 되는 굴을 갖다 자기 손으로 흙을 탁 꺼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50일 동안에 50일 갖다가 생식한다 그래. 생식 소리 들었어요? 솔잎파리하고 쌀 물에 담가서 한 숟갈 이렇게 손에 쥐면요 요거 하나 씹으면서 솔잎파리 씹으면서 100일을 생식하는 거예요. 50일 생식하고. 그런 생식 기도를 하는 거 있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들어오는데요 모아서 머리맡에서 차 그러더래. 탁 오는 느낌이 방울뱀이 있네. 어디 있지? 방울뱀 독사 중에 독사기 때문에 탁 물으면 그냥 독이나 그냥 죽어요. 건드서 가지고는 어디 나봤더니 다시 귀를 기울여서 한 번만 더 소리가 나면 방향을 알겠는데 싶은데 또 차르르 그래. 이 뱀 끄트머리 꼬리에 방울이 달렸어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방울을 팍 흔들면 짜르르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발끝에서 바위돌이 아닌 발끝 흙 속에서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흙을 살살 파면서 뱀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가까이 손이 가니까 또 짜라락 했더니 누구야? 물어 이 말이지. 딱 하면서 건드서 가지고 기도하다가 불룩한 배가 나오는데 새끼를 깔라고 뱀이 새끼 날라고 그 굴에 들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요. 그걸 모르고 같이 굴 속에 같이 들어간 거지. 이제 요놈이 새끼 깔날에 가까우니까 하는 거냐. 그런데 뭐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는 오지 마라 쏜다 이런 마음으로 짜르륵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뱀 불룩한 알벤 뱀이 나오길래 눈 깜짝깜짝 확 잡아 뽑으면서 모가지를 탁 잡고 난 게 아니라 꼬리가 난리 나는데 배가 불룩 새끼를 가져가지고 딱 모가지를 잡아가지고는 들고서는요 그런 남편이니까 날 다스렸지. 옥리를 갖다가 뱀 대가리 위에 깍 껍데기를 위에 뜯으니까요 껍데기가 뺏겨지더래요. 그 뺏기지는 껍데기를 한 손으로 모가지 잡고 한 손으로 껍데기를 쫙 뺏기니까 얼마나 힘들게 뺏기니까 배가 하얀 살이 나오면서 불룩 새끼 까진 게 알이 뱀은 알로 깐다대. 그래 들어앉았더래. 그래야 그걸 잘라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껍데기를 뺏겨가지고는 나무에 달아놓고 있었는데 얼마나 나무에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폐에 걸려있는 LA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 폐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폐는요 방울뱀 한두 마리만 잡아먹으면 다 나아요. 얼마나 뱀이 아주 기가 막힌지 그 폐에 균을 다 잡아먹는 모양. 그래가지고는 와서 목사님 뱀 잡았다 소문만 나면 막 차를 끌고 뱀 얻으려고 줄러서서 오면요 이 미국은 김치병이 있어. 그 김치병에다가 뚜껑을 닫아놓으면 꼼짝 못하는데 그 아직까지 껍데기만 뺏기고 살아서 움직이는 뱀을 그 안에다 넣고 딱 채워놓으면 와서 그냥 그거 하나씩 가져간대. 얼마나 뱀이 많은지. 그런 돌산에다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누가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강변에 뱀이 쑥 많이 댕기잖아. 그러니까는 목사님 뱀이요 그러면요 꼭 문 앞에다가 작살 있어요. 작살 생선 팍 꼽으면 잡는 작살 이런 짝다가 끝에 칼 달린 거야. 아주 그런 작살을 언제나 문 앞에 두고요. 워커 군인 출신이니까는
군화를 탁 문 앞에 놓으면 목사님 뱀이요. 그러면 1분도 안 걸리고 양쪽 손에 구두를 신고 군화를 신고 하고는 딱 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 뛰면요 쿵쿵쿵 이거 잡고 가면 뱀이요 다리를 들고 못 가. 뱀이요 여기 잡으러 가는데 그냥 서서 하지 못하면 그냥 팍 찍어가지고는 또 빨리 물어 뜯어가지고는 껍데기를 뺏겨. 이런 남편이 나를 잡았지. 얼마나 남자 나 못 잡아요. 내가 남자 잡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을 하도 하길래 우리 남편은요 너무너무 여자를 좋아해요. 하룻밤도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희한한 남편을 알게 되는데요. 나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뻐꾸기 같이 갔지.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랑 약혼을 딱 하고 나서 40일 금식을 처음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대한민국에는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이단으로 넘어간 성결교회 목사님 하나하고 변아무개 목사님 두 분만 40일 금식을 했지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을 한다 해서 왜 40일 하냐? 예수님도 아닌데. 그랬더니 나는 죄가 많아서. 다 죄가 많죠. 그래도 나는 해야 된대요. 아니 나하고 약혼하고 나서 40일 금식 들어서 죽어버리면 나는 뭐 되느냐고. 약혼이나 하지 말고 들어가 죽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안 죽는다고. 내가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회개 좀 많이 하고 사람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말래. 아따 평안북도 박치기 제인 못 말리겠대요. 그 역할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40일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전보가 온 거예요. 날짜를 났는데 아이 나는 겁이 나고 겁이 나든지 교회 가서 심리가 되는 길을요. 교회 가서는 아버지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온 교회가 저 40일 금식일 시간 뭔데 들어갔나. 40일 금식하는 놈들 이단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는데 저 제발 죽지 말게 해주세요. 살게 해달라고. 여기도만 그냥 40일을 밥은 하루 3끼 다 처먹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40일이 됐잖아. 41일이 아이고 아직 죽었다는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살았나 본데인데 전보가 딱 온 거야. 급 입산 요 안심. 죽었네. 이러면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야 김 선생이 산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결혼식 날 가는 거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어디 들락날락해. 어림도 없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갔다가 내일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올게.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올려면 가래. 그때는 까맣지만 흰저고리 머리꼬리를 이렇게 따고 갑사등기를 했는데 그걸 둘둘둘 말아 올려놓고는 핀으로 핀으로 꼽고 강원도 산골 남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지. 그때는 약혼자인데 딱 버스가 내리니까요 경찰하고 헌병이 탁 차에 올라와. 일선지구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니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주민등록 검사를 다 하더니 날 보더니 아주머니 어디 가요? 머리를 올렸기 때문에 아주머니라더라고요. 저 어디 가는데요? 왜 가요? 양혼자라고는 못하고 남편이 거기서 전보가 왔어요. 급히 들으라고. 이래 나보고 아주머니구나. 왜요? 전보요? 예, 전보요. 그 누가 하나 죽었는데요? 내가 혼이 나가려고 그래. 누가요? 아주머니 남편 성이 뭐예요? 김가요. 내가 듣기로는 이가 같으던데 김간가 이간가. 김가 이가 중에 하나는 죽었대. 그니 내 신랑인지 남의 신랑인지 알 수가 있나? 그때부터 막 반 죽었어. 내가 혼이 반 나가가지고는 십리길을 고무신을 들고 가는데 저 산 꼭대기 사람들이 꽤 많더니 알 보고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래. 아이고 죽어갖고 산에 가서 묻으러 갔는데 상주는 나 혼자뿐이잖아. 우리 남편이 이북 사람이고 15살에 넘어와서 아무도 없잖아요. 한경재 목사님 본교회 교인이었고 신의주에 우리 시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요. 아들이 없어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100일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배가 불룩불룩 하더니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데 또 딸 낳을까 싶어가지고는
막 소리도 뭐 아이고 배야 소리도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이러고 있고 남편은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으악 하고 튀어나오고만께는 우리 남편인데 아랫돌에 뭐가 하나 달렸더래. 그래가지고 나 아들 낳았다고 이래가지고 50에 난 첫 아들이요. 얻고 따님이 기도하길 하나님이요 이 아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의사가 되게 하소서. 왜 목사는 목사고 의사는 의사 두 가지 말하나 했더니 의사는 영적 치유 신령한 사람 부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아들 50에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 쳐들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 지주에다가 기독교 집안이다. 땅 싹 뺏기고 종들이 수십 명 일어나더니 떼거리가 져서 쫓아내가지고는요 알몸으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공산주의 좌익계들이 이 땅을 잡으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좋아하는 이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땅 뺏기고 재산이 없어. 보리밥 아니 깡리밥 뭐야 100원만 받아봐야 돼. 내가 북한 갔다 와서 알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말로 못하는데 뭘 안다고 꼴값을 떨고 뭐 어디에 서서 뭐 어째요? 나는 이 말만 하려고 하면 피가 거꾸로 뛰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때에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는 와서 40일 혼자 넘어와서 고생고생 대강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리고는 그냥 6.25 사변 나가 눈이 뒤집혀서 간부 후보생 1년 사관학교 나와가지고는 소위 맞고 하나 딱 달고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대장 돼가지고는 군인 부대로 좀 호령하고 그러던 게 딱 제대하고 나니까는 날 자기 마누라 보니까는 김일병 박일병 하듯이 허일병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날 갖다 다스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군대 쫄병 다스리듯이 그래서 나한테 훈련시켰는데요. 그때는 죽고만 싶고 못 살아 저런 사람하고는 막 그랬는데 이제 지나보니까 그 훈련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얼마나 그 남편이 소중하고 귀한지.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알지만은요 1분도 보고 싶은 날은 없었어요. 근데 귀한 거는 알았어요. 귀한 거는 알았어요. 고마운 건 알고 오늘 내가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나를 잘 다스렸기에 오늘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지독하게 뱀을 그것도 방울뱀을 이빨로 껍데기를 뺏길 정도로 그런 남편이 나를 다스리지 누가 나를 건드려요? 난 남자가 한 방 하면 뒷발 앞발 다쳐서 태권도 10번 나가가지고는요 반죽이지. 세상에 내가 태권도 하니까는 태권도 몇 단이냐고 미국에서 미국 놈들이 하도 까불기는 내가 야 너 태권도 알아? 하니까 태권도 안 돼. 내가 태권도 몇 단인지 알아? 이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내가 블랙벨트다 그랬더니 놀래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라고. 못된 놈들 길을 들이는 거지. 내가요 젊은 나이에 20살 처녀 때부터 결혼해가 내가 23살에 결혼했잖아. 계속 이 복음을 65년을 전할 때에 이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젊음이 있어서 그런 여자가 없었거든. 산 꼴짝꼴짝마다 수십 년을 이랬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하고도 우리 남편이 날 부흥하는 걸 알아가지고 남녀 3세 부동석이고 10m 같이 걷지 말고 단둘이 밥 먹지 말라. 그게 꼭 미친 사람 같고 의처증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옳은 말이더라고. 얼마나 지금 세대가 음란한 세대야. 얼마나 치사한 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된 상황을 붙여줘가지고 날 복음 전도자로 이 길을 65년을 걸어오도록. 야 정말로 개인 교수도 그런 개인 교수가 없어요. 그래 이래 오면서 생각할 때 오늘날 난 너무나 감사하고 내 날이 이제 며칠 남았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어? 약속을 하길래 내년 10월달까지 붕해가 다 짜였어요. 벌써 6개월치가요. 그래 짜였는데 하나님이 그 집회를 또 하게 하려는지. 나는 이번 집회가 오늘 저녁 여기 끝이거든요. 내일 출국해요. 언제나 가기 전날까지야 집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다급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앞으로 환란이 대한민국에 모두 예언하기를 내년 2025년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 유언 비언지 과연 일어날 일인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전쟁이 난다 해도 내가 이 티켓을 취소하지는 않죠. 나오죠. 다 죽는데 나만 거기서 피하겠어요?
같이 여기 복음 전하다 죽어도 나는 나오는 사람이지만 우린 지금 굉장히 다급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1대1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얼굴 섰는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많이 거치고 왔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깜짝깜짝 너급을 하고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 여러분 그거 못 느끼면 아직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피적 살껍데기까지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떨고 왔으면 세상의 두 쪽에라도 하나님 전등하신 자 천지의 창조주 내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아니면 오늘 너는 나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주님이 내가 입이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호흡을 하는 한은 이걸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고 있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놓고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가정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신 만나고 시작한 모든 일들이 뭐 잘 안 되잖아. 우리 주님하고 의논한 일도 없고 기도한 일도 없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도 없고 막 지 맘대로 시작한 일들이 다 깨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참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걱정하지 말래.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네 자신이나 참 처신하고 너나 잘 살아라 이 말이요. 나는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25살 7번에 엎드렸는데 네가 회개하고 참 사람만 되면 너를 쓸 것이며 세계 만방의 5대학 6대주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나는 그 말이 유튜브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80에 넘어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미국을 갈 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한 주간도요 중국 선교사가 보고회를 있고 저녁으로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부탁한 사람 얼굴 때문에 사흘만 새벽 집회를 해달래. 그러면 그 중국 선교사는 저녁 집회라고 나는 새벽 설교를 미국에 발 딛자마자 실로암 교회라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요 내가 늘 말하지만 안희숙 여사와 최자실 목사님의 여자 강사가 없었어요. 그들은 또 연세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요 여기다가 얼마나 동백기름을 쳐발라가지고 반짝하게 해놨는지 너무 발라가지고 화장이라고는 동백기름 바른 것밖에 없어요. 겨울철에도 난 로션 하나는 안 바르고 사는데요 이 기름이 철철 흘러가지고 이마가 반내새 까맣게 타요. 동백기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리고 까만샘에 흰줄고 딱 로스앤젤레스 기뻐 뛰며 주를 먹이네 갈 길을 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잖아.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오더라고. 구경 왔어. 그래서 거기 어느 목사님 날 보고 그래. 하여튼 미국 천지를 갖다 뒤집어 엎어놨다고. 하여튼 한 교회 부흥회하고 나니까 3개월 부흥회가 짜이고 3개월 부흥회 끝나니까 그 다음 해가 부흥회 짜이고 요번에 여기 한국처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갔다가 44주를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보고 5대 6대 주에 태평양을 건너 현해탄을 건너서 그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모르잖아. 일본어 한마디도 모르잖아. 어제는 말씀에 유약게 고약게 대히가 구레대 야마노 오데라노 간네 가나루 오데데 찐나이레 미나 가예로 가라스도 이쇼니 가예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 가라와
말의 오기나 우측이 삼아 고돌이가 윤매오 미루 고로와 소란이와 기라기라 긴 노시 1번이 깜빡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1번 복판에 생명의 폭탄을 던지러 왔다고. 야, 복음은 전투야. 절대 휴전이란 나는 없어. 내일 죽어도 오늘 하는 거지. 죽을까봐 하룻밤 쉬래? 나는 쉬라 소리는 죽어라 하는 말로 들었고, 쉬라 소리가 고맙지가 않더라고. 고맙지가 않아. 이 천한 인생에 쉬어서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과연 주님 내일 오신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서 있는가. 남들이 나에게 과찬하는 대로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내 양심, 내 생각은 온전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꼴값 들고 육값 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추려서 생각할 때에 다듬어져야 하고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은혜로워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1080년도 미국에 와가지고는 81년도에 80년도 미국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비자를 또 받아가지고는 미국에 또 들어왔잖아요. 노스 캐롤이라는 데에서 나를 보고 어제 저녁에 첫날 부른 노래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간 이 노래가 그 노스 캐롤리나에서 받은 거예요. 난 이 노래 여러분 보지만 날짜가 장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를 받았는데 부흥회한 지 7달 만에 다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 다시 거기를 가기로 돼 있는데 로스안젤레스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나는 영어는 한마디 그냥 한국에서 배워온 게 외운 게 뭔가니 헬로 땡큐 I'm sorry no okay 이 5마디는 외워가지고 왔어요. 외워가지고 왔는데 LA에서 비행기를 딱 타면 달라스에서 40분 만에 갈아타야 돼요.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비행기를. 근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남편은 날 데려다주고 갚으랬는데 이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피가 말라요. 왜 안 가지? 아니 저쪽 비행기 놓지 못하라고. 이거 비행기 왜 안 가? 주여 왜 안 가지? 이런데 이 빌어먹을 비행기가요 1시간 10분 만에 떠나잖아. 내가 아유 갔네. 저쪽 비행기 갔네. 난 이제 못하네. 아유,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거기서 비행기 없으면 누구 보고 뭔 말을 해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또 다음 비행기로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대산이 돼가지고 뭐 반 죽다시피 돼서 달라스에 딱 내렸잖아. 그래서 가방을 들고 막 21번 게이트에 그 비행기가 있다 했기 때문에 뛰는데 뒤에서 뭐가 빵빵 돌아보니까 비행기장이 하도 넓어가지고 5-6명씩 태우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빵빵히 돌아봤더니 그 기사가 날 보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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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래. 그래서 내가 눈치로 그냥 통밥으로 탔어. 탔더니 몇 번 게이트에 가냐. 그래서 21번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더라고. 가다가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하는데 유리로 다 돼 있고 밖에 비행기가 다 이렇게 붕어주대 있으면 붙어 있어요. 보여? 붙었는지 갔는지. 근데 21번 딱 보니까 비행기가 없잖아. 그래서 아유 갔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는데 기사가 헤이 21 너 내리래. 그래서 내가 죽을 상이 돼가지고 비행기 픽게를 해서 헬 이 비행기가 탔다고. 이야 그러니까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는 것까지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나는 그 끈질긴 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끈질긴 거. 포기는 없다. 나는 중단은 없다. 가자! 나가서 이 베른박이 문이라고 느꼈을 때 대갈박이 열사박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기가 죽고 아주 그냥 열등의식에서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말마다 쉬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 또 여자들은 특히 내가 대학 시절에 해서 나는 고학 시절에 기가
뭔 학교 시절 소리를 그렇게 하겠어. 자기 나타내려고 대학 나왔다 이거. 대학 시절에서는 나는 대학은 10개도 더 나왔다야. 고대, 연대, 이대, 숙대, 대학, 서울대 다 나왔다. 언제 나는 볼일 있을 때마다 갔다 나왔지 이제. 그러면서 내가요 갔다고 이랬더니 이보더니 그거는 그 있는 사람들 보고 네 사람이 탔는데 I'm sorry. 이 여자 도와줘야 되니까 당신을 내려서 가래. 그 말도 그 후에 깨달았지. 그날은 뭘 중얼거리도 몰랐어. 그리고 날 보고 딱 자기 따라오라고 막 하니까요 딱 가자마자 비행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스튜디오스를 만났어. 그게 딱 나오는데 물 탁 타고 나오는데 이가 헬로 이 여자가 이제 왔으니까 이 비행기를 주면서 이거 타야 되는데 어떡하니까 그게 이러면서 탔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나는요 부르짖는 거 간구하는 거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게 왜 그래?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만날 거죠. 두드리라 열어줄 때까지잖아. 구하다가 말아버린 사람 많지. 찾다가 말아버린 사람 많지. 두드려 보지도 않고 끝내는 사람 많아. 근데 나는 아직 끈질겨 별명이 어릴 때부터 질갱이고 고무진빠야. 질갱이 고무진빠.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발을 갔다는데도 나는 저 비행기 타야 된다. 한국말로. 까짓거 듣든지 말든지 나는 저 비행기 타야 되고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가야 되고 오늘 저녁부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그러니까 날 보던 하도 기가 막혀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러더니 너는 왜 나보고 그러니? 저 비행기 이러더니 그러니까 나 계속 했더니요 이 따라온 그 기사가 흑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딱 해가지고 등을 두 개면서 안 됐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난 저거 타야 된다고 저 타야 된다고 그랬더니요 나를 보고 이래요. 가만 자기 따라보래. 그래서 막 따라갔더니 문 열고 갔는데 뻥 뚫리는 구멍으로 비행기가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200m 가고 있잖아. 저거 보래 갔다 이렇게 해서 나 저거 타야 되는데 나 저거 타야. 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하여튼 미쳤어요. 나 저거 타야 되는데 저거 타야 되는데 이랬더니 여기 코너에 키가 쿠척 같은 미국 남자가 백인이 있는데 내가 하도 떠는 게 막 쳐다보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거기 보고 이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비행기 돌려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니까 나를 보던 눈으로 아이고 이 등신아 네 어디 갔다 이제 만나 이런 눈으로 보면서 말 거기도 이러면서 말이야 나 때문에 비행기가 30분이나 기다려줬대. 안 나타나니까 간 거야. 가는 내가 하도 발광하니까 얼마나 그 미국 남자 눈에 치근해 보였던지. 하나님도 우리 볼 때 치근해 보여야 돼요. 얄미워 보이면 안 돼요. 치근해 보여야 된다고. 내가 그 5살만 애 까불듯이 흔들고 앉아서 하도 안 됐으니까 난 이래 눈으로 이런 눈으로 보더니요. 나는 이렇게 계속 떠들고 서 있는데 이 남자 운전수는 날 통을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들고 앉아고. 그래서 내가 이런데요 그가 뭘 눌렀는지요. 가든 200m 나가던 비행기가 이래요. 하더니 서잖아. 또 뭘 꽉 누르니까 비행기가 돌아오잖아. 나는 심장이 먹는 줄 알았어. 저 이러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 따라오는 흑인이 예, 박수 한번 쳐봐요. 따라오는 흑인 운전수가요 날 탁 어깨 치더니 헤이 럭키야. 나는요 럭키 치약만 알지. 럭키가 뭔 뜻인지 알아? 야곱이 12제자 중에 몇째 아들이 럭키지? 7째야. 럭키 7. 7째 아들이 가시잖아. 가세 뜻이 복되고 가야. 럭키다. 그래서 내가 막 야는 왜 갑자기 나무 어깨 치면 럭키 치약은 왜 하는 거 했더니 나중 깨달아 보니까는 너는 행운하다.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내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하나님 그때 생각해. 내가 위대해서 유명해서 비행기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느 영혼을 살리려고 저 비행기를 돌리는 거 너무 짜증나는데 그냥 이 사람들도 다 놀래. 비행기가 오니까 그 안양 막 날 무시하면서 막 이러던 사람이 이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와서 꽝 비행기가 다 오니까요. 안에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소정사, 부조정사, 수도들이 문이 열리니까 전부 누가 탔길래 이 비행기를 돌렸나 보니까는 뺑덕 엄마 같은 여자가 미국 사람도 한 동양인 서 있으니까 그이들이 이래요. 통역하려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래요. 저런 하찮은 동양인 여자한테 비행기를 돌려? 미국에는 딱 문 닫으면 대통령이 와서 안 열어주잖아. 그래서 내가 터져나가는 눈물로 문이 열리길래 내가 빡 쪄서들래 이 고마운 그 흑인 기사한테 인사도 못하고 땡큐 한마디도 못했어. 외우기는 쇠가빠지 외우는데 막 들어갔더니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 눈이, 나는 그때 미국 사람을 귀하게 봤어요. 눈들이 크기도 하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 가면 제 등신 같은 것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왔네 이럴 사람도 몇 사람 있잖아. 그들은 눈이 한결같이 반갑게 아우 너 행운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하다못해 나보고 이래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표정은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나 봐. 내가 막 왜들 날 쳐다보고 저러지 이러면서 들어가서 내 21번 가니까 백인 여자가 나는 창가라,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러면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 배트 탁 불더니 일어나면서 막 들어가 앉았는데 그냥 방송이 나오자는지 다시 간다고. 얼마나 통곡이 터진지 우물이 나든지. 나는 우는 것도 우리 남편이 가르쳤어요. 아가리 쩍 불리고 울지 말래. 남자 겁주는 거지. 여자가 울을 내면 아가리 딱 닫고 어깨만 요러면서 흑 소리만 나래. 내가 이러면서 우는 거는 남자 겁주는 거기 때문에 아가리 딱 치고, 여자 입은 입도 아니고 아가리래만 아가리 딱딱 치고 흑 할 때 뒤에서 남자가 볼 때 여자 어깨에 물결에 녹는데 그럼 남자가 정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는 걸 가르쳤어. 그래서 그때도 비행기에서 하면서 우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아니 가던 비행기가 오다니 누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야 세상에 갔더니 두 번째 가니까 반가우니까 공항에 막 모두 마중 나왔잖아. 그래서 가서 첫날에 딱 서는데 요 앞에 중년 남녀분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성경도 갖다 주고 찬송도 갖다 주고 자꾸 이렇게 아마 초신자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오늘 비행기 돌아온 얘기를 딱 했잖아.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고 오늘 얘기고 내가 타고 온 비행기고. 그랬다니까 여자분은 의사고 남자는 교민회장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좀 섰다 하는 사람이고 엘리트요. 그러니까는요, 그이들 이 동네 왔는데 붕괴한데 좀 참석하라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라니까, 크리스찬 되라 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여기서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음에 회장 선거할 때 우리가 또 찍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다음 선거에 다시 붙으려고 앉아있는데 내가 그 설교를 하니까 여자가 더 이래요. 남자보다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 그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열심히 오늘 달려오는 그 얘기를 막 했어. 그래 앉자마자요 흐느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할 만하다. 어떻게 가던 비행기가 돌아오서 오겠나 싶어서 모두 아주 그냥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넓어서 갈라 내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한 날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이사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쳐서 활활 태워라. 이 노래를 접속곡으로 두 곡을 불렀더니요, 나중에는요 비행기 안에 참 박자 착착착착 박자를 다 치잖아. 근데 내가 막 신나가지고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는 착각해가지고는 한참 불러.
그때 이렇게 꺽꺽하지 않잖아. 목이 얼마나 맑고 밝아 하이소 풀어놔요. 막 푸는데요. 나중에 뭐가 와서 하게 봤더니 안내항에 와가지고 날 보고 하는 막 이러면서 늦게 탄 주제에 너무 떠든다 이거야. I'm sorry. 그리고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한 인생을 어쩌자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87년을 살게 하고 65년 이 길을 걸어오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 생각할 때 미칠 지경으로 내가는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딱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 보고 처음에 이러더니 점점 들으니까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고 오늘의 얘기고 타고 온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래요. 놀랍다고. 그리고 남편 귀에다가 뭐라 하니까 남편이 그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 봉투에 찬송가 봉투에 감상금 봉투가 있더라고. 그 봉투에다가 얼른 그때가 몇 년이요? 40년 전 얘기야. 지금도 10만 원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 200불을 하더라고. $200 200불을 하면서 뭐라고 쓴 거 아니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부조. 나는 감상금 봉투에 부조라는 말 쓴 거도 처음 봤어. 들고 막 나와. 너무 감격받았다 이거요. 감동받았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딴 데는 설교할 때 헌금 들고 나가면 안 받는데 거기까지는 받았어요. 초신자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몇 시에 끝나요? 밤에 늦으면 집에 가기가 힘드는데 이러던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이 강연 언제까지 합니까? 예, 아직 3일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호텔 잡자. 그날 밤 결정하고 호텔 잡아가지고 집회 끝난 날까지 갔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보다 더 귀하지. 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어째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안 증거하고 살겠어요? 내가 무슨 변명을 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44주를 봉인을 하고 세계 만방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라 하더니 5대양 6대주에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일 주님이 날 부른다 해도 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고 마지막 순간을 내가 잘 지내야지. 웃으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주여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로 죽는 일이 있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치매를 받든지요 무슨 중요한 병 들리면요 그렇게 믿는 척 했는데 다 가짜네. 뭐 왜 저런 병이 들려서 노래하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험한 병 들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숭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날 보고 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쑤셨다 땡겼다가 찔렀다 그러면 나는 그거 못 견뎌요. 안 믿어 할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 탁 모가지를 쳐서 금방 죽게 하고 팍 쏴서 총으로 죽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기도해요. 안 그러달랑 주님 자는 듯이 그냥 저녁 잘 먹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잘 때 하나님 날 데려가시라고 이 죽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내가 다 부탁을 드려놨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보고 내일 좀 더 살려달라 소리 안 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자식이지. 자식들 잘 되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어제도 사람들이 누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한 말이 있지만은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식이라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품밖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기대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 마음 생각 정신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 65년 살아온 동안에 깜짝 너급을 할 일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그냥 배척한 게 아니라 아주 작사를 내가지고는 교인들이 끌고 나가니까 하나님 때려서 죽여버리더라고. 불이 나서 홀랑 타 죽게 하더라고. 어우,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말어. 조심해 살아.
이 시간까지 살아오고 걸어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게 가슴에서부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뭐 자리만 채우는 교인들 되지 말라고. 나는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 더 간증할 거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가서 43년 만에 내가 집회를 가는 일이 있죠. 우리 여기 본교회 사모님도 45년 만에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고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는 고3이라서 얼마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부흥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복 입은 채로 앉아 얼마나 오래되든지 하도 이뻐가지고 내가 뭐 안다고 저리 울고 앉았겠노. 그러면서 내가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깨 좀 들겨준 거 기억나는데, 세상에 같이 늙어가면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나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 저는요, 포트랜드 오레곤 주에 부흥회 갔다가 남편은 새벽 기도 인다고 안수하고 나는 저녁 예배와 낮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는 부흥사가 없어질 때기 때문에 까만 통치만 흰 종으니까 방방 뛰면서 찬송한 사람들은 그건 본 일이 없어. 오레곤주 일대가 그냥 한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가지고는 8일간 집회는 건 두 세트 집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일간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집회를 마치고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관광시켜준다고 내일은 아침 9시까지 갈게 호텔에서 나온 아침 조밥 먹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요. 우린 또 둘 다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라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려야 되는데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우리 남편은 볼테가면 되면 그만 잠자요.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저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되고 집에서 잠을 달게 자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안 와가지고 앉아서 신경을 쓰고 앉았는데요. 잠이 안 오길래 성경 보다가 또 남편 잠 깰까봐 화장실에 불 켜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잠이 안 와서, 아버지 내일 9시에 온다 하고요. 내일 이 동네 멋진데 관광을 시켜준다 했는데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관광할 때 눈 감고 졸면서 할 수는 없으니 잠 좀 재워주세요. 5시가 딱 되자마자 잠 좀 재워주세요. 잠 좀 재워주세요. 이래서 잠이 왔어요. 잠이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데 심판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이 쩍쩍쩍 깨져서요. 시커먼 하늘이 깨지는 부분은 허옇게 되면서 축축축 내려오자. 아이고 하늘이 깨져 내려오네 이랬더니 내가 서 있는 땅에 막 흔들고 보니까 지진이 나는 거야. 어우 지진이 나네. 이런데 오른쪽에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 아우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몸만 닿으면 튀겨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정신 하나도 없어. 하늘 깨진 것 봐도 혼이 반 나갈 판인데 몇 가지서 아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보니까 하늘에 큰 불덩어리 하나가 돌면서 뭐가 와 그래서 지금 뭐야 했더니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광파하는 소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재림하셨어요? 저 오른쪽 몸이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근데 하늘에 요만한 게 날라 올라가서 저건 뭐야 했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 받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나는 입으로 말하고 응답은 여러분 컴퓨터 한 대 눌리면 짜르륵 글씨가 한꺼번에 몇 자 나오죠. 그런 빠른 속도로 응답이 오는데요. 내가 지금 뭐야 이러면 금방 촤르륵 컴퓨터 글씨 오듯이 그래 응답이 알아져 와요. 그 뭐야 돼 준비된 자들이 들림 받은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준비된 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신앙이 엄청 좋아가지고 샥 들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가볍게 올라가는데 아니 웬일이야. 아니 내가 못 뜨다니 내가 못 올라가다니. 그 말 자체가 교만이야. 내가 못 올라가다니 뭐 얼마나 잘 믿었길래. 꼴값이 연글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지 몰라. 옆에 보니까 남편이 없어.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는 이미 들림 받았었는데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말도 없이 혼자 싹 올라가 버리는데 얼마나 약이 오는데 아니 올라가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가 이러면 말할 새 없어. 자기도 모르고 들림받기 때문에.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28살 때인가 이 노래를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여기 있어요. 들림받겠네. 얼마나 남편이 올라가고 나니까는 내가 좌절이 되는 거야. 난 왜 못 올라가지? 아니 내가 왜 못 올라가? 통곡할 지경으로 기가 막히고 막 좌절이 오면서 처절해 내가. 그런데 누가 그래? 오른쪽 화산 터진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아니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셔? 이랬는데 내 마음에 그 시간까지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하면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옆에 우리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름이 칠보산에서 나서 이름이 보석이야. 보석아. 예수님이 저 와 계신데 너 저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저거 뭐가 저게 날로? 들림받은 사람이래.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나는 올라갈 줄 아는데 무거워서 못 떠. 아빠는 벌써 올라갔대. 화딱지라서 벌써 올라갔대.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가? 이거는 말로 할 새가 없대. 저기 예수님 와 계신데 우리 가서 예수님 보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할까? 엄마 빨리 가지.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을 딱 붙잡고 산으로 가. 그 시간까지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나 모른다고 안 할 거라 이거지.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데. 올라가는데 하늘이 꺼지지. 땅이 흔들리지. 용암이 흐르지. 올라는 가지. 사람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야. 무의식 중에 그냥 간다. 가자. 만나자. 만나면 모른다고 아니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아들 손을 잡고 올라가서 또 손을 잡고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드는지. 땀을 피어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어떤 소나무를 딱 잡고 아들을 딱 끌어올리는데 확하니 빛이 쏟아지는 내가 뒤로 내가 으악 하고 자빠져 버렸는데 이 손 나왔으면 둘 다 끝났을 건데 손을 들어도 안 나왔더니요.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뭐지? 뭐가 이렇게 사람을 자빠지게 하지? 아들을 끌어올리면서 조심스럽게 그걸 붙잡고 겨우 바위돌 위에 올려서 얼굴을 보니 똑바로 서 계신 예수님 봤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정도로 흰 옷을 입으셨는데 어디서 부른지 삭풍은 나무 끝에 일고 하듯이 이 치마 아래자락이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이거 흔들릴 때마다 빛이 발산해서 나 앞으로 오는데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예수님 얼굴을 겨우 용기를 내서 쳐다봤더니 얼굴이 석고 같고 싸늘하고 눈에서는 불이 나와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하고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목적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산 넘고 바다 건너고 아무 강사도 안 가고 아무 부주의 정도도 안 가는데 곳곳마다 내가 얼마나 선도를 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아시죠. 근데 저기 모두 올라가고 앉았고 남편도 올라가 버리는데 내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환란은 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들림받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말이 빠르든지 이 주댕이가 얼마나 싸가지고 막 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마음을 움직이려고 너무 치사하고 졸렬하더라고 내가. 그러는데 주님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막치 얘기 자다라라 했더니요. 주님이 얼굴이 좀 노기가 노한 표정이 되더니 나를 바라보더니 탁 끄덕거리시는데 내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말이 많은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음성을 높이지 말자는 거고 자기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자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말이 많다 소리는 내게 들러기를 너는 안 돼. 너는 들림받을 자격 없어. 이러신 것 같아요. 막 좌절이 돼가지고 울면서 내가 하는 말이 주여,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다고는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그 싼한 얼굴이요, 아이 조금 이렇게 흘러시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두 번을 옆으로 이러면서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는 걸로. 아멘.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랬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 산 아래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아들 둘만 놓고 딸은 못 낳았거든. 7살에 입양을 했어. 입양해서 길러가지고는 호적에 올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받고 미국 가서 대학 시켜가지고는 지금 결혼해서 로스안젤레스 살고 있거든. 만뽀 근성 양심 그럴 때 드러나더라고. 저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서 빨리 걔들 데리고 올게. 이 화를 좀 덜 꺼지게 하시고 땅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이랬더니 주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놀랍든지. 시간이 없는데 이 말은 안 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나는요 7년 뒤에 환란이 마지막에 몇 달만 남은 환란이야. 그거는 살 수 없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요 이 마지막 환란에 던져서 어떤 환란 당하겠사오나 주님 이 3남의 많은 절대 이게 당하지 않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통곡을 하고, 그냥 말이 많다 했지만 그 통곡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때 모성애를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나는 어떤 환란도 당하겠어요. 근데 이 3남의 많은 아이고 좀 들림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님이 날 보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내 그 통곡을 보고 내 진실을 보시고 하시는 말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꼭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아. 빠르고 근데 부드럽고 확신이 와지기를 빨리 가서 애들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아이들을 구원한다는 이걸.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보고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가서 내가 네 형하고 동생들에게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사시나무 떨다는 걸 확 돌아서는데 여러분 육체가 영체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들림받을 때 어떻게 들림받지? 무거운 몸으로 살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한테 들림받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 살 좀 빼야지. 아니요. 굵은 대로 그대로요. 하나님이 변화체를 만드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그냥 딱 돌아서면 보소가 예수님 꼼짝 말고 있어. 돌아서 내 몸이 땅에 붙지를 않고 공중에 떠 있더라고. 떠 있으면 내가 몸을 움직이니까는 금방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산 아래 내려갔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따리를 쫙 들고 이러는데 그 보따리가 뭐냐 이랬더니 금방 와지기를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며 돈 보따리야.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 이해가 안 돼. 돈 보따리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말세 성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기가 막히게 치사하대. 돈을 못 넣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안 할까요? 물수도 탈 수 있잖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 보면요, 내 집구석을 위해서 쓰는 거에 10분의 1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11조 뛰어먹는 사람들이 많고. 말세 성도들이 예수님 오셨다는데도 이 손을 놓지를 못한대. 돈을 보따리만 뜯어놓으면 빨리 갈 텐데 왜 그러지? 막 보따리에서 밑으로, 남의 사타구니 밑으로 가면서
목이 터지도록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막 부르면서 얼마나 애를 수가 땀을 비워뒀는데 저 위에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서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아들하고 딱 손잡고 나서 수정이 데려온 딸은 수정이라고 지었거든. 수정이 어디니? 엄마 수정이는 집에 있어요. 환란 때는 자전거도 자동차도 못 댕기잖아. 다 걸어야 되거든. 집에 사흘을 가야 되겠더라고. 야야 사흘 거기까지 언제 가니? 갔다 오는 동안에 세상 다 끝나겠다. 야 가자야. 딱 손잡은 그 이면에는 이 아들하고 산에 있는 아들은 내가 낳았잖아. 배 아파서. 딸은 입양했거든. 애정이 없어. 사랑이 없고. 걔는 내버리고 가자. 아들 손 딱 잡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이 오른 귀에서 뇌성병력 같은 음성이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말만 해요. 주님이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한 대만 데려오면 안 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입양야도 없고 양딸도 없고 양아들도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친자 친아들인 친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럴 땐 좀 아멘이 크게 봐요. 자기들이 친딸이라 했는데도 아짜는 어디 가고 맹까만해. 그래가지고는 내가 딸 데리러 가느라고 아들 가자. 예수님이 귀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둘을 안 데리면 안 된다 했어. 가자. 수정이 데리러. 수정이 데리러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뻗들썩거리는데 우리 남편 침대 위에 자다 보니까 밤새도록 잤잖아. 새벽 기도 시간 5시간 되고 넘었는데 잠이 깼는데 하도 내가 옷다리 뜯느라고 얼마나 악을쓰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내가요 누가 부흥회 간다고 미국 간다고 드레스를 얼마나 이쁜 거를 홀랑 뒤집었으면 입는 거 있잖아. 나는 시집갈 때도 그런 거 못 사 입어봤어. 근데 그거 주길래 미국 갔다가 처음 뻐기고 이제 호텔에서 그거 한번 입고 얼마나 우리 남편이 보니까 그는 홀랑 뒤집어지고 그냥 두 다리하고 두 팔하고 네 개가 막 난리를 치면서 끙끙거리면서 여보 왜 그래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일어나 꾸란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 남편은 너무 놀래갖고 침대에서 땅에 뚝 떨어지면 어디에? 모르겠어요. 금방요. 꿈꿨구나. 꿈이 아니에요. 정말 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갖고 부동자세로 군인 정신이라 딱 서도 똑바로 말해봐. 뭘 봤어? 그래서 내가 그거 쭉 얘기를 했더니 아주 얼어가지고 남편이. 근데 나는 좀 엉큼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남편 들림받았다라 소리 죽어도 안 했어요. 보니까 자기는 없더라. 날 보고 100만 불짜리 꿈꿨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들쩍거리다가 깼는데 뭔 100만 불짜리.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지. 어째서 100만 불짜리요?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가 흰옷을 입고 들림받는 걸 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설교가 달라서 나는 들림받았다.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니. 지가 못 올라가고 버들쩍거리다 깼기 때문에 큰 소리가 없어졌다 이거지. 그 꿈이 아주 해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달라졌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믿어지는 믿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야, 이 기도 세 마디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님이 그게 눈이 풀어지시더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끝났어요. 나는 그때부터 계속 그게 지금 40년도에 1981년도에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지난 1월 달에 가서 거기 42년 만에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처녀가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울더니 세상에 결혼해서 그 교회 아직도 있어. 40몇 년간을 아들 낳고 딸 낳고 남편이 장로로 있으면서 날 깨앉자마자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아직 안 죽어서 살아서 다시 모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첫 번째 왜 오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왜 오시느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똑바로 들으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세상 밖에 사람 불신자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하는 자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사는 거. 형벌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었었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날에 임하실 때에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앞에 다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집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받고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말세의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똥에 뜨지 않고 주님이 다 들으신 바 되고 응답되신 바 되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들이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 죄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주 앞에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속을 통하여 내 속에 가슴에 심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다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